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완성에 이르게 하신 이 때를 우리는 안식의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구원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원대한 구원 역사를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는고,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될 수 있었고 누가 그에게 훈수를 둘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 인생,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려잡는다면 그래봤자 한 세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세대를 보고 계시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태어난 자들이 자라는 것과 인생의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생살이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와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노아 때 언약하셨던 대로 마지막 이때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더위와 추위와 이 모든 사계절의 운영이 계속 보존되고 지속이 될 것을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이 자연계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는 은혜를 받고 택하신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자의 기준이 무엇냐 했을 때에 사도는 이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미암다라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에크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기원과 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박질도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들의 달려감과 우리들의 원함으로 이것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 가운데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해 내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너무 이 쌍태가 막 이 태중에서 싸우니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왕절개를 하면 쌍둥이면 거의 뭐 제왕절개 하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제왕절개를 하면 먼저 나온 애가 제왕절개 했을 때는 동생이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만을 했을 때에는 이제 먼저 이제 그 태문에 있는 아이가 먼저 나오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제왕절개라면 두 번째로 나오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당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명론처럼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되기로 작정됐으니까 너는 거기서 꼼짝달싹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다른 길을 네가 원할 수도 없고 하나의 기계가 돼가지고 너는 원래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선택과 예정을 운명론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운명론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사모해도 나는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가볍게 여기는 경물이 여김이 있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야곱도 그런 경솔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행여 야곱과 또 자기 엄마 리브가의 어떤 기쁨이 될까 해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 멸망당하는 자들은 선택을 해도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선택을 했는데도 늘 보면은 악수를 두는 그런 경우가 에서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라 해서 절대로 그의 선택이 옳고 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그는 온갖 꾀를 동원합니다.
점박이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같은 것을 교미하는 그 앞에다 꽂아놓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술적인, 일종의 마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얻어맞아서 위골이 됩니다.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가 봅니다. 그때 눈이 띄어가지고 막 울며 불며 회개하며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막 울었어요. 막 붙들고 한쪽 다리는 질질 끌면서 씨름하다가 이제는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져주시느냐? 우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 일단은 이루시려면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막 부르짖으며 울어버리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말로 하다 안 되면 막 울어버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만 그러나요? 전혀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있는 남정네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신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의 그 택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는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더 주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더 맺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열망과 욕구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되고, 그것을 더 굳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같은 말씀에서 저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잘 쓰는 표현입니다. 하무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 잘 풀어주시고 그랬어. 그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으나 가만히 보면, 그것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면 기도 많이 한 것이 그 사람의 행위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 표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에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성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무슨 일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열심히 막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꽉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재미가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막 푸념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기도가 더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사실적이 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해 하시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같은 마음,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바로에게 재앙을 10가지로 늘려서 그렇게 재앙을 주신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막 재앙이 진행될 때 바로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내보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 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이 모세한테도 의미가 있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망할 자는 더 망할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점점 더 눈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불평이 몇 가지 진행이 되면서 모세 불평이 싹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불평도 모세를 향하여 처음에는 원망을 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괜히 바로를 들쑤셔 나가지고 전에는 벽돌 만드는 재료를 다 준비해주고 일정한 개수를 맞춰라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좀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재료까지 지푸라기나 이 갈대 지푸라기 같은 거, 나일강에 그 갈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너희가 다 채취해서 재료까지 너희가 다 준비해서 벽돌의 개수를 전날과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죠. 당신이 괜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요,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여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는 점점 이 불평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불평이 다 중지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침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 재앙이 사실은 재앙 같지도 않는 재앙이잖아요. 양을 잡아라, 6월절. 양을 잡아서 그것을 뼈도 꺾지 말고 그것을 남기지도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같이 함께 먹고 그때 그날 밤에 너희가 떠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허리띠를 딱 메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떠날 준비 다 해놓고 먹어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면서 이 도무지 이 방식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말이야. 출애굽을 어떻게 해. 이럴 만한 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다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중 플레이를 하시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여전히 바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바로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같은 사건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믿음을 더 진작시키고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계속해서 꼬부라진 마음으로 찡짜 붙는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람 마음마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 믿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자는 항상 공을 위에서 뭔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믿음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텐던시, 우리의 생각의 기울기와 이 경향이 항상 믿음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나 불신앙과 육신적인 것으로 기울기가 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부정적인, 항상 어두운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작정하심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작정함대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 바로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완악해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과 재앙을 보일지라도 바로는 보면 볼수록 더 완악해지는데,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증대되고, 아멘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목숨을 걸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 광야 길로 들어선다. 앞에 홍해가 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주님과 함께 떠난 이 나그네 여정에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아멘이죠.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거절하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더 북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은 아직 여기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은 안 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영영 망할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의
지금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뭐 구원파는 더 그렇습니다만 막 그 확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하여 조금 미심쩍게 말하면은 당신 구원 안 받았구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은 또 아니다라는 이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경이 때로는 이중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이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너희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것을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삼신 할머니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부부가 만납니다. 젊은 청년, 형제와 자매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자녀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 눈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코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키는 이왕이면 컸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해서 자녀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받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왜 그것이 나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 저 산림에 있는, 숲에 있는 짐승들이 사슴이 새끼를 베고 막 그렇게 해서 번식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림 받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통 우리들의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 안에서 한 세포가 교체되는데 약 120일, 140일? 뭐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다 그럽니다. 그 세포가 신비롭게 죽을 세포는 점점 다 사라지게 되고 빠져나오게 되고 노폐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식하며 내가 내 몸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이 우리들의 어떤 짜임새 있는 계획과 우리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듯이 그 모든 만물들이 주의 통치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귀결되는 그러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성도들 있으시죠? 저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저 밤에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그렇게 스르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꼭 주님 품에 안겨서 깊이 잠드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내가 잠 올 때, 잠 안 올 때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잠자지 않고 잠이 안 올 때 한밤중에 내가 깨어서 주께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왕권과 주권 속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